달 전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나를 성찰하고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또한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 영혼의 거룩한 욕심, 갈망함, 사모함, 또한 역시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찾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깊은 뜻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꼭 발견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와 있거나 정말 오늘 바쁜데, 아니면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흐르면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하의 잔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민족으로, 어떤 가정으로, 어떤 부모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자아 존중감이라고 있는데 내 안에 자아가 믿음이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말씀도 자라서 이제 아주 든든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아주 힘든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바보 같은 취급받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앞이 캄캄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시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찔한 또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뇌물의 근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귀의 뇌물은 뭐냐면 사망이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곳으로. 참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자녀를 얻고 기뻐하며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자, 하나님은 뇌물을 경고하시고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뇌물을 경고하시고 선물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집 고향으로 자기가 제일 신이 많은 종을 보내어서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매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그 종이 뭘 갖고 가세요? 그쵸,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선물 보따리. 맨 처음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인도를 확신한 종은 금 코걸이 한 개와 금 손 목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그 그녀의 부모의 허락을 받자마자 다시 은과 폐물과 의복을 선물합니다. 이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결국은 선물을 건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끝난 선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모임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화도 아니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선물을 주시고자 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시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물을 펼치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인 겁니다. 때는 부활절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당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붙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용히 나타나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게 소리 지른 것보다 조용히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온 인류의 큰 선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평강할지어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본문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 현장을 같이 갑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또 악한 영들이 막 흔들어 놔서 참 골치 아프고 이 향방을 알 수 없고 막 당황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살아계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여러분들 우리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불편했거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잘못됐거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반응이 다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실망감이 사라지고 그 제자들 안에는 오직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의 평강이 꼭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아직도 그의 현현을 현실로 수용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상혼 곧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한 기록도 있으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똑같은 음성과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의심과 안개 거친 인생 속에 살던 도마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를 차별화하지 않고 어떤 양극화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이에게 부활하신 나를 보고 너희가 이제는 영원토록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무슬림 전도자 톰 도일 목사님의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슬림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신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아침 8시경에 카멜 아산이란 예수의 제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갑자기 시장으로 나가고 심한 강한 충동을 받습니다. 후세인 모스크 옆 시장으로 길을 서자 갑자기 검은 흰 잡을 두른 무슬림 여인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인에게 지목당할 카말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맞아요, 당신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이 근처에 있었더라면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분과 함께 카멜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라니요? 여인도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예수님이 말이에요. 당신이 입은 그 옷을 입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비로소 그가 시장에 나온 것이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린 카멜은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여기 같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또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의 셋째 아내인데 최근에 저희 남편은 4번째 아내를 얻어서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카멜은 다시 물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과 호숫가에서 한동안 거닐고 다니고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할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멜이 지금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또한 대답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분을 만난 후 남편이 주지 못했던 큰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고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가멜이 지금 두렵지 않느냐고 묻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분을 만난 후 남편이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고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공통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룩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게 하시는 걸 컬링이라고 하죠. 가게 하는 것을 이제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 중요한 사명, 중요한 분부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명령이 동사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오라.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가라. 자, 오라는 것은 구원을 초대한 것이죠.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명을 받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으러 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러 와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요, 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서의 초대이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이다. 네,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선교사로도 보내고 전도자로도 보내고 가르칠 자로도 보내고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첫 선물을 평화를 주셨고 또 그 평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정체성, 살아있는 그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크게 축복합시다. 이거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를 어떡합니까?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사도, 라틴어로는 선교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뜻하는 것은 미셔너리,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비저너리.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선교사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매주 매월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이름을 기재해서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보내는 선교사, 내가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선교사, 이 역할이 큰 겁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고 보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이제 맡겨주신 것,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 맡기신 것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 비전교회에 앉아있는 정체성,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정체성, 앞으로 함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켜나가야 될 정체성,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각자가 감동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스럽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이렇게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못합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전해주실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이 숨결처럼 제자들의 안에 성령이 실존적으로 임재하고 실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와 열매가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우리 교회의 변화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잘 슬픈 일이 있었으나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으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정말 잘 결단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비전교회가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